제가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했을 때 교회의 일부 형제 자매가 리더로서 자주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형제 자매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한테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부러웠죠. 그런 본분을 이행하면 어딜 가든 사람들의 존중과 우러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경 본분과 사모 본분을 이행하는 형제 자매들은 그저 뒤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두각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체면이 서지도 않고 우러러 봐주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앞으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본분을 이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저는 교회 리더로 발탁이 됐어요. 어떤 예배에 가든 형제 자매들이 환영해 주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의 부러워하는 눈빛을 볼 때면 속으로 흐뭇했고 제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리더 본분을 이행하는 게 압박감이 크고 사역도 좀 과중했지만 아무리 고되고 지쳐도 위축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 저는 자질이 부족하고 일처리에 원칙이 없고 자주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규례를 지키는 데 그쳐 교회 사역에 손실을 끼쳤고 그래서 결국 교체되고 말았죠. 나중에 리더가 저한테 교회 사모본분을 이행해 보겠냐고 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좀 내키지 않았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무사역은 교회의 여러 잡무를 처리하는 거야. 힘들게 일하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 형제 자매들이 그걸 알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진리 실제가 없어서 사무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근데 본부는 사람한테 맡긴 하나님의 부탁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그냥 동의했어요. 그 후에 본분을 이행하러 나갈 때마다 잘하는 형제자매들과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저한테서 어떤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지 물으면 대답하기가 정말 난감했어요. 제가 사무 본분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 혹시 저를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두려웠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한 번은 전동차를 빌리려고 한 자매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대화 중에 제가 지금 사무부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자매가 놀라면서 어쩌다가 사무부분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문서분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난처해서 일부러 다른 얘기로 돌리고 몇 마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나서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가 사무부분을 이행한다는 말을 듣고 난 뒤 자매의 놀란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자매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자질이 부족하고 진리 실제가 없어서 이 본분을 이행한다고 여기는 건 아닐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로 인해 저는 본분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더 커졌어요. 가끔은 급히 보내야 할 편지를 질질 끌다가 형제 자매들이 제때 받지 못한 적도 있었고 종종 이것저것 실수를 저질러 형제 자매들한테서 너무 대충한다, 책임감이 없다는 책망도 듣고 본분을 좀 더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 이행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본분에 대한 거부감만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예전에 리더를 맡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 책과 편지는
다 사무사역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직접 가져다 줬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형제 자매들한테 동분서주에 가며 전달해야 한다니 정말 지위가 한순간에 너무 낮아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수록 점점 괴롭고 마음은 너무 답답했어요. 하루는 아침에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배터리가 다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도중에 전동차를 끌고 가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무심코 전동차 속도 조절 손잡이를 돌렸는데 갑자기 전동차가 앞으로 튀어나가 저는 반응할 틈도 없이 전동차에 끌려 넘어진 거예요. 그 순간 입이 전동차의 앞부분에 부딪혀 이가 흔들리고 얼굴은 여기저기 멍들고 다리도 다쳤어요. 집에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하나님, 요즘 제가 계속해서 사모품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집에서는 늘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말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럼 본분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겠느냐? 크게 보자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사역으로 인해 생긴다. 작게 보자면 하나님의 경영사역이 사람들 가운데서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생기는데 그러한 사역은 사람이 협력하고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람에게 책임과 사명이 생기게 되고 그 책임과 사명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본분인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각종 사역이 바로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다. 그렇다면 본분에는 상하 귀천이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차이는 없다. 하나님의 경영 사역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집의 사역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곧 사람의 본분이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그것의 상하 귀천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탁이고 하나님 집의 사역이긴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 남들이 깔볼 거야. 체면이 서는 일은 남들 보고 하라고 하고 티나지 않고 뒤에서 힘을 내는 일은 나한테 시키네. 이건 불공평하잖아. 난 이 본분을 이행하지 않을 거야. 난 체면도 세우고 이름도 날리는 본분을 맡아야 해. 이름을 날리거나 체면을 세우지 못한다 해도 내게 이득이 되고 몸이 편한 본분이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 태도가 옳은 것이냐?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본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분을 거절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다. 그 안에는 개인적인 취향과 바람이 섞여 있다. 내가 자신의 이익과 체면 등 갖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그것은 순종하는 태도로 본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폭로한 건 바로 저의 내적 상태였어요. 본분을 대하는 저의 태도와 관점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본분을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으로 등급을 매기면서
리더를 맡거나 문서 본분을 이행하는 건 중요하고 남보다 뛰어나며 다른 사람들의 숭배와 우러름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본분은 아무리 힘들고 고돼도 기꺼이 이행하려 한 거예요. 반면에 힘을 써야 하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본분은 이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본분은 낮고 하찮아 보여서 사람들한테 얕보일 것 같았거든요. 이런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관점의 지배를 받아 리더가 저한테 사무본분을 맡기니 그 본분을 이행하는 건 열등하고 제 체면을 잃는 것 같아 마음속으로 거부감이 들고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분을 대충 이행했고 무책임하게 대한 거죠. 저의 관점은 정말로 터무니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폐기되고 자질이 부족한데도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 드릴 줄도 몰랐어요. 곳곳에서 개인의 이익과 체면만 고려하고 그저 제 기호에 따라 본분을 이행하고 본분을 이용해 제 개인적 이익만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저한테 어디 인성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혐오하셨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그걸 바로잡았어요?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어떤 태도로 본분을 대해야 하느냐? 첫째, 분석하지 말고 누가 안배한 것인지 따지지도 말고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부탁이고 자신의 본분이니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며 본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상하 귀천을 논하지 말고 어떤 성질의 본분인지, 그 본분을 이행하면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앞에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뒤에서 하는 일인지 등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한 가지 태도는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본분은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맡기신 부탁이고 사람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자 책임이란 걸 깨닫게 됐어요. 이행하는 본분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피조물로서 마땅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해요. 그게 본분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고 당연히 갖춰야 할 이성인 거죠. 네. 생각해 보면 사무 본분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하나님 집에 꼭 필요한 사역이에요. 만약 누군가 책이나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형제 자매들이 제때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일부 사역이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 교회 사역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이상 제 책임으로 여기고 완수해야 하는 거죠. 이런 걸 깨닫고 저는 마음속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싶어졌어요. 남들의 우러름을 받을지 못 받을지 상관없이 저는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야죠. 그 후 저는 본분에 모든 정성과 마음을 쏟았어요. 매일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신중하게 확인하고 마음을 다해 처리했어요. 어떤 때는 함께 협력하는 자매가 일을 보러 나갔을 때 그 자매가 맡고 있는 범위에서 전달해야 할 게 있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네. 또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어떤 본분을 이행하는지 물어보면 저는 담담하게 사무본분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고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감사하네요. 2019년 6월 리도가 저한테 몇몇 자매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고 싶은데 의향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분은 이행하고 싶지만 섬기는 일은 매일 주방에서 일하고 그릇을 다루는 일이라 만약 잘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가 지금 섬김 본분을 한다는 걸 알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얕보지는 않을까? 저는 바로 리도한테 왕인자매가 이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고 추천했어요. 그러니 리도는 왕인자매는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저한테 이 본분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어요.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보니까 자매들이 늘 본분에 관한 업무 지식과 체험을 통한 수학을 교제하고 책임자도 와서 자주 자매들과 사역상의 일을 교제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본분을 이행하는 자매들이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밖에서 안전을 지키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남보다 열등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어요. 때때로 음식을 준비할 때 정식을 딴 데 팔다가 간을 너무 세게 하거나 소금을 깜빡하고 넣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어떤 자매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다른 자매가 매운 양념이 안 된 음식을 미리 담아주면 좋겠다고 일깨워줬는데 저는 알겠다고 대답해 놓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에 내가 리더였을 때는 항상 내가 남들한테 일을 시켰는데 지금 성경 본분을 하면서는 남들로부터 우르름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지시까지 받아야 하네. 정말 마음이 울적해지더라고요. 가끔 자매들이 본분으로 바빠서 저한테 생활용품 사는 걸 도와달라고 할 때면 저는 제가 꼭 누군가한테 부려지는 심부름꾼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에 이런 내적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만 여전히 자주 이런 내적 상태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아주 고통스러웠고 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이토록 더러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심하게 사회에 물들었고 봉건예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등학부의 교육을 받았다. 뒤처진 사상, 부패한 도덕, 저열한 인생관, 비열한 처세 철학, 일말의 가치도 없는 삶, 천박한 풍속과 생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괴롭히고 사람의 양심을 심하게 파괴하며 사람의 양심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사탄은 국가 정부, 유명 인사와 위인들의 교육과 영향을 통해 사람을 폐괴시키며 그들의 마귀적인 말들은 사람의 생명 본성이 되었다.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라는 말은 사탄의 명언으로 이미 모든 이의 내면에 침투해 생명이 되었다.
이 밖에 처세 철학에 관한 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탄은 각국의 전통 문화를 이용해 사람을 교육하고 미혹하고 폐괴시킴으로써 끔찍한 재난의 망망대해로 빠뜨리며 사람은 결국 사탄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만다. 사람의 삶과 행위, 사람됨에는 아직도 사탄의 독소가 많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처세 철학, 일처리 방식, 사람의 좌우명에는 모두 큰 붉은 용의 독소가 가득하며 이것들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뼛속과 피속에 흐르는 것은 모두 사탄의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제가 본분을 높고 낮음, 귀함과 천함으로 등급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마음을 쓰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사탄의 독소에 깊이 물들고 폐기됐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이런 사탄 독소로 살아가다 보니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봐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떳떳하고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 저는 사탄의 철학 관점에 따라 하나님 집의 본분을 대했어요. 리더를 맡거나 문서 본분, 영상 제작 본분과 같은 재능과 특기가 필요한 본분은 남들이 우러러볼 거라고 여겼고, 반면에 힘을 써야 하는 사무나 섬김 같은 본분은 열등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관점의 지배로 저는 제 본분을 사람들이 우러러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대충 하고 집중하지 않았던 탓에 편지 전달도 이것저것 놓쳤고, 그러니 결국 사역을 그르치게 됐어요. 음식도 짜거나 싱겁기 일쑤였고 자매들이 먹을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제 뜻에 따라 만들었어요. 자매들이 대신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하면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것 같아 일부러 시간을 끌었어요. 사탄의 독소가 제 마음 깊숙이 뿌리내려 저의 본성이 돼버린 걸 알게 됐어요. 그 때문에 저는 이기적이고 비열해졌고 인성도 없어진 거예요. 저는 본분을 제 체면과 지위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여겼고, 본분 이행의 기회를 통해 형제 자매들로부터 우러름과 찬사를 받으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고 대적하는 거죠. 네. 그때 저는 제 내적 상태가 아주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지 않을게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실행의 길을 찾게 해주세요. 아멘.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는 나이와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 본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각자 하는 업무가 다를 뿐 자격 유무를 나누지는 않는다.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은 겸허한 마음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이성이자 태도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고 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착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아주 위대해지는 것도, 존귀해지는 것도,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또 하나님은 너에게서 그 어떤 놀라움을 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오로지 내가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하기만을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으면 바로 행하고, 듣고 깨달았으면 이행하고, 들었으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실행해야 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생명과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할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한다. 본분 이행은 사실 어렵지 않다.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목숨을 바친다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나 곤란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분부대로 하면 된다. 자기 뜻을 갖지 말고 자기 경영을 하지 말고 진리 추구의 길을 가면 된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사실 하나님 집에서는 리더를 맡든 문서 본분을 이행하든 아니면 섬김 본분이나 사무 본분을 이행하든 그저 분담이 다를 뿐이지 높고 낮음이나 귀함과 천함의 차이는 없어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그건 다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거고 피조물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어떤 은사나 특기를 갖추고 특수 본분을 이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누군가 이행하는 본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얕잡아 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추구하는지, 본분을 대할 때 충성스럽고 순종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세요. 맞아요. 교회에서 저한테 섬김 본분을 맡겼으니 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남들이 저를 우러러보든 안 보든 저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해요. 그게 제가 갖춰야 할 이성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그게 크든 작든 다 창조주께서 주재하고 예정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평범한 풀 한 포기는 큰 나무와 크기를 비교하지도 않고 꽃들과 아름다움을 다투지도 않고 그저 착실히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에요. 제가 만약 작은 풀처럼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고 착실하게 살며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기를 추구한다면 지위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네. 또 하나님 집에서 리더를 맡는다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돼 진리를 교제해서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생명 진입에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실제로 진입하도록 이끌어야 해요.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본분을 잘 이행해
집안의 안전을 잘 지킴으로써 형제 자매들이 안정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 자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사실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게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많은 형제자매들이 공산당의 핍박과 추적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본분을 이행하지도 못하죠. 네, 그렇게 되면 생명 진입에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집 사역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건 다른 본분을 이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중요하고 다 하나님 집에 없어서는 안 될 본분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집에서 사람에게 본분을 안배할 때는 다 각자의 특기와 분량, 자질에 따라 안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리더를 맡은 적도 있고 문서 본분을 이행한 적도 있지만 제 부족한 자질로 인해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그 본분을 이행하기엔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제도 모르고 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남들의 우러름을 받으려고 했어요. 정말 비이성적이었던 거죠. 네. 교회에서 저한테 섬김 본분을 맡긴 건 제 자질과 가정 환경에 따른 배치였어요. 이 본분이 저한테 딱 맞았어요. 비록 제가 섬김 본분을 이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우러름은 받지는 못하지만 저의 잘못된 추구 관점과 폐괴 성품이 드러나면서 진리를 구하게 됐고 자신에 대해 인식하게 됐어요. 그게 가장 값진 수확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저를 정결케 하고 변화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또 하나님의 지배 안배에 순종하고 섬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 드리려고 했죠. 아멘. 자매님의 교제를 듣고 이제야 알겠어요. 어떤 방면의 본분을 이행하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얻고 폐기 성품이 변화되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 후 저는 음식을 만들 때 원칙에 진입하는 법을 구하기 시작했고 자매들의 건강에 이로운 방식대로 요리했어요. 자매들이 본분을 바쁘지 않을 때는 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저를 심부름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본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매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교제해주며 도와줬고 저희는 각자의 본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했어요. 그렇게 자매들과도 더 잘 어울리며 지낼 수 있게 됐죠. 제가 기꺼이 섬김 본분을 이행하고 이런 수확과 변화를 얻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로 이룬 결과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아멘.